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 속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두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너는 결혼하지 말고 또 자녀도 두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애곡하는 자나 위로하는 자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8절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초상집도 가지 말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나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두지 말라. 초상집 가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길 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초상집 안 가고 잔치집도 안 가는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임은 무가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참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잔치자리의 기쁨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결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음, 그 어떤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잔치는 그저 허무와 공허함으로 가득한 잔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모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의 무가치한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그저 허무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날이 오기 전에,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이 그저 공허함으로 끝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 생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은 예레미야의 삶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면서, 그 인생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잔치집에 가지 않는 예레미야를 보고 또 초상집에 가지 않는 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삶은 곧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제자들의 그 삶과 그 인생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곧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은 주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남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뜻함과 온유함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살고 거룩함이 아니라 방탕과 그리고 세속적이고 게으른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매우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나의 몸가짐을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언어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타자를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물된 동산과 같이 주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주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